이번 주에는 오랫동안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원수같이 지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 인질을 잡아가며 다시 중동 전쟁이 시작되어서 양쪽에서 지금 무고한 민간인들인 많은 어린아이와 노인들 그리고 여성들과 많은 군인들이 고귀한 생명들을 지금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 배후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싫어하는 이란의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뒤에서 조종하고 러시아도 하마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이 전쟁을 장기화해서 고유가로 돈을 벌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한 간부가 아랍 방송 중 하나인 레바논 뉴스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죽어나갔는데 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전쟁이 중동 지역을 넘어서 세계 전 지역으로 확전되어 갈까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되고 서로 간에 죽이고 살인하는 전쟁을 그만두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먹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리에다가 꿰어주시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기도로 십자가에 고난받는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데려온 로마 병사와 대제사장 경비병들에 의해서 잡혀서 악한 사단의 자식인 안나스 전직 대사장 집에 가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다시 사도로 임명해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을 우리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은 이제 순순히 악한 사단의 자식인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에 의해 잡혀가서 불법으로 신문을 받으신 후에 가야바 대사장
총독에게 넘겨집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줄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과 강도인 바라바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자 악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악한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9장 1절로 5절에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동정심에 호소를 해보려고 예수님을 심한 고문과 매질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신 로마 채찍과 고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채찍질 형벌은 기둥에 죄인을 매달아 놓고 납덩어리나 뾰족한 동물의 뼈가 여러 갈래로 달린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맞아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이 형벌의 집행 중에 예수가 죽기도 했을 정도로 끔찍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채찍질 형벌 당하시면 이미 BC 70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과 악함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매를 맞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질병이 낫도록 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온몸에 살점이 찢어져 나가고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 머리에 손가락 굵기 모양의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는 가시에 찔려서 피를 얼굴에 뚝뚝 흘리시며 붉은색 왕이 입는 옷을 입고 로마 병사들에게 유대인의 왕 만살에라고 놀리며 그들의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을 때리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살인적인 채찍질과 처참한 고문을 당한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보여주며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악한 광기에 휩싸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마치 며칠 동안 먹이를 먹지 못해 피에 굶주린 이리떼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라고 강기 어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군중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뜻과 욕심대로 해주지 않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도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것을 알고 석방하려고 세 번째 시도하지만 악한 광기에 휩싸인 유대인들이 만약에 빌라도가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내란 음모죄를 범한 예수님을 석방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를 고발하겠다고 정치적으로 협박하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의 자식인 대제사장들은 우리에게는 황제밖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치 피에 굶주린 괴물 같은 모습으로 강기 어린 큰 소리를 외치고 또 외칩니다.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대제사장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로마
황제를 왕으로 삼으며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악한 사단의 자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의 임금을 우리의 왕으로 의지하며 내 뜻과 욕심대로 살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유부단한 빌라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의 특권을 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하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특권인 권력을 가지고 무지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한 심판을 하며 정의롭게 재판을 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연찍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6월절 안식일을 앞두고 서둘러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두 강도 살인한 범죄들과 함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시민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는 절대로 내려지지 않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서 식민지 범죄자들 가운데서도 반역자들과 저주받은 노예 등 가장 악명 높은 죄수들을 처형하는 데 쓰여졌던 형벌입니다. 이는 역사상 발명된 사람을 죽이는 형벌치고 가장 비인간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모두 벗기고 수직으로 세워질 십자가 기둥에 눕힌 후에 양쪽 팔을 수평 틀에 놓고 큰 쇠못을 양손에 쿵쿵 하고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찢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팔목에 밧줄을 묶거나 발밑에 받침대를 세워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 위에 처형된 사람은 보통 12시간 정도에 매달려 죽는 경우가 보통이나 때때로 몇 날 동안 매달려 갈증과 고통 속에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면서 이사야서 53장 12절 예언을 성취하며 온 세상 죄인들의 죄를 위해 대속해서 죽음을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본문 1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18절 예언대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기에서 나누는 성취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4명의 용감한 여성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며 서 있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들고 찾아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용감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는 여성분들이 많은 헌신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일어서는데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동안 육신의 모친인 노모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며 마지막으로 효성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성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이 든 마리아가 숨을 거둘 때까지 끝까지 모시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절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시며 많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심하게 되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려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누군가 전해주는 포도주를 입에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영혼을 맡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원에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철저하게 고통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37년 동안 제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면서 돈과 성공과 출세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7살 때 강원도 예수원에 어느 날 밤에 드려지는 목요일 날 은사 예배 시간에 한 여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그 여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제 눈에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7년 동안 살아오면서 마치 영화의 한 필름 장면처럼 한 커트씩 지나가면서 저의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저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물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성경 말씀인 이사야서 고난받는 종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가상 7은 오늘 또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 잊지 말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참 기독교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돈, 명예, 권력을 우상으로 삼으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사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사는 분들 계시면 다시 사랑하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는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기쁘게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평안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